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소유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퍼펙트해라.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의 눈에 온전한 사람, 죄 없는 퍼펙트한 사람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퍼펙트한 사람을 찾아요? 퍼펙트한 교회? 퍼펙트한 신랑감? 퍼펙트한 대통령?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은혜로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 같지 않지만 원수 마귀의 편에 우리도 모르게 육체와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겁니다. 죄가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보고 완벽하게 갈아보려고 하면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옛 뱀 마귀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accuser, 법정 용어를 씁니다. 검사라는 말이에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폭로합니다. 축복으로 주신 율법의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 마귀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율법이 저주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됐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나 복음의 말씀이나 둘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둘 다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로 행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이게 인정되어야 그다음 은혜가 사무치기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대신 피 흘려 자기 친아들, 창조되지 않은 독생자에게 죄값을 다 치르라고 창세전부터 이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영원 멸망 심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않고 영생 천국 부활 복락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 약속 죄와 사망의 법은 폐기 처분한 거예요. 예수님 육체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를 정죄를 한 거예요. 온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법을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법을 깨뜨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내 아들 죄가 없는데 깨뜨렸잖아. 그 죄가 없으니까 부활해서 사망과 죄를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사이비 교주가 이긴 자가 아니라 이분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허물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은혜로 덮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영생 천국 백성될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주셨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기분 좋아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성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의 원수된 우리들을 독생자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원수 마귀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잖아요. 거짓의 아비의 소유로 삼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뜨리려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끌려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피로. 고맙지요? 세상의 육체의 생각, 육체를 따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인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인 거야, 이게. 은혜입니까? 감사하죠. 예수 믿고 인생 살면서 좀 시험과 상처와 연단이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바울만큼 은혜, 고통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라고, 은혜라고. 제일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예수 피로 값주고 사서 천국의 영원한 왕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초청장은 받았는데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해서 택함을 받아야 돼요. 이 과정에, 택해지는 과정에서 시험과 연단과 고난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골짜기의 체험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려줍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이 세상 신의, 이 세상 정신의 미혹에 속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온 세상을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영속시키고 지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대인명부도 아닙니까? 전 세계가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심판이고 사망이 있어요. 우리가 죽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영생 복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고문이 될 것입니다. 반지옥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면, 생명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도 내어 쫓아요. 전부 다 두려움 때문에 전진을 못 하잖아요. 마귀를 이긴다니까. 마귀가 좀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마귀도 두려워 떨고 있지. 아멘. 자꾸 전진하자고요. 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세상의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뭐냐? 권력의 신, 돈의 신, 음란의 신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용어로 말한다면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엎드려 절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은 성도들은 부활하거나 산채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강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앙 논쟁이 있지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함을 받은 성도들은, 인침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러나 그때에 주 오시기 전 마지막 후 3년 반 때 땅에 남아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은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열정과 긴박성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뺏겨요. 여러분,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땅의 경쟁력을 갖추고 많은 사람을 베풀 수 있는 지위와 물질과 명예도 자리도 취하지만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사갈 준비를 늘 하면서 안전하사나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게 성별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미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혹이 있다고요.
육체와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더 사랑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하면은요, 당연히 영적인 열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심이 힘들어요. 막 지하교회 핍박받고 이슬람 끊는 지하교회 교인들은 고난이 극하니까 주님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렇게 풍요하고 안일에 빠지기 쉬운 시대에 지금 이걸 갈아엎는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왜 하느냐? 우리 자녀들의 시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보니까, 또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께, 소유주 아닙니까? 주인 아닙니까? 온전히 자신을 드린 성도들, 나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라고 자신을 온전히 드린 성도가 최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는 소유욕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서구 유럽이나 미국도 지금 흔들흔들,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또 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법, 경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레위기 결론부입니다. 예배가 뭐냐? 만복의 거는 영원한 조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기 인사하고 안부하지만 그건 해야 되지만은 진짜 영원히 나의 주권을, 나의 모든 주인님께 제대로 엎드려 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과 열매로 비유합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주는 나를 기르시는 양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좋은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낙인이 찍힌 양입니다. 스티그마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 여러분 나름대로 대가 지불이 있잖아요. 주의 종으로 직분을 감당하다 다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저는 마귀에게 제대로 찍혔어요. 그래서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기쁨의 교회만이 한국교회 전체를 또 이렇게 그런 애통함이 있으니까 죽어도 가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 1초도 방심하지 말라. 다 그 싸움 속에서 빛의 갑옷을 일평생 입고 이겨야 된다. 거기서 나오는 산물인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종교 서비스 받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종교적인 소비자로 여기 와 서비스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월시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비스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해 준다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남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자식이니까 모든 걸 다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을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육신의 정욕을 깨뜨리고 이걸 믿어내는 게 용기고 믿음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들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어린 양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물들이라고 밝히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first fruit. 농부가 처음 잘 익은 열매부터 추수하잖아요. 곡간에 들이잖아요. 천국에. 청송사가 유명하잖아요. 제가 농부라도 잘 탐스럽게 잘 익은 그 열매부터 창고에 넣는 거 아닙니까? 처음 익은 열매, first fruit은 어떤 의미냐? 먼저 추수되어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 성도들이에요. 덜 익었으면, 예수님 덜 닮았으면 땅에 더 익어가지고 연단과 그걸 통해가지고 변질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가지고 추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추수된 장자, 가축으로 말하면 초태생,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로 믿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라기 3장은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양들과 열매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물로 기념책에 기록될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죠.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념책에 기록된 그러한 특별한 소유물들이에요. 그들도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들의 최선을 다해 싸운 걸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끼시는 특별한 총애하시는 소유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은 이들이 하늘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열리는 장자들, firstborn, 장자들의 총회의 어셈블리에 들어갈 권세받은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거예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우주 만물과 만유 무한정되는 이 하나님의 영토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세세토록 왕 노릇할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만왕의 왕 아닙니까? 아내는 왕비입니다.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들이 마지막 아담의 돕는 배필로 인침받은, 인정함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왕이면은 이런 하늘의 영원한 비밀들을 깨닫는다면은, 이왕이면은 특별한 소유물로 온전히 드려진 성도들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꼭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거 아니라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 가정과 자신, 아기 키우는 게 거의 전쟁 아닙니까? 유격훈련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말 눈물 나게 이렇게 하는 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총애를 할까?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냥 이렇게 잘 지어놓은 커피 마시고 그냥 한번 와가 종교 생활하는데 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제는 그렇게, 이전처럼 그렇게 막 등 따시고 배부르게 믿는 시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해봐, 흔들어봐. 마귀는 시험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알곡들,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챙기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들림 받거나 부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장자의 권세를 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착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거짓의 아비의 소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소유권을 잊어내야지. 근데 이렇게 자본주의, 소유욕이, 물질이 꽉 있으면 여기에 인색해진다고요. 이상해요, 이게. 유럽이 복받아가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전에 전쟁 치고 고생할 때는 더 잘 믿고, 미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걸 거꾸로 가보자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적당하게 안일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세 종류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사람, 소와 양, 열매들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 이 땅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성도들, 그 성도들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소유들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completely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땅의 열매이든지 전부 다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귀뚫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물로 삼은 성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 육체와 세상에 짝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성도들은 다시 무르지 못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종류들이에요. 다 처음에는 온전히 바쳤는데 교만, 미혹의 영이 딱 들어오면서 교주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5, 6절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성도들이 받는 회개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는 작은 여우떼들로부터, 작은 여우떼들, 이게 사자면 차라리 낫는데 아주 교활해요. 꼬리가 9개,
말꼬리. 작은 여우떼들로부터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마음을 물샐 틈 없이 노아처럼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다가올 시대를 성령으로 바라보니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물론 수십 년 뒤에나 오랜 뒤에 올해도 100년 미만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시대는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요. 왜 그러냐고, 1년이 100년으로 지금 변화되는데. 아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땅의 농작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입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그의 11조를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지 못했음을 깨닫고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소떼와 양떼들 중에서 선한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가 지팡이가 톡 떨어지는 거예요. 바가 톡 떨어지면 그 택함 받은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축이나 또 땅의 소산물들이나 사람도 10의 1로 첫째 태생, 초태생으로 드려지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이걸 가지고 나머지 시원찮아도 전부 다 가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한 세 사람, 새로운 나라, 새로운 피조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지는 자들이 중요한. 그래서 세상 임금의 아바타인 바로가 초태생들을 다 죽였잖아요.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장자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겨야 돼요. 결국은 제일 힘든 게 자기의 정욕이에요. 이기심을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탐심으로 그 우열을 가리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하면 둘 다 하나님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회개하여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거룩하게 구별된 살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 있어요? 말이나 행실이나 표정이나 모든 부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언제나 11조를 헌금생활 잘해라 이런 정도로 여러분 유치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몸, 우리의 삶,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 향기로운 재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소유물로 드려진 사람은 가벼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쁘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까? 가난의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고아가 아닌데 고아의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과부가 아닌데 과부의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권이고 물권이 강물처럼 쏟아질지어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할 때 10번째로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청장은 받았지만 우리가 택함 받은 족속이 돼야 돼요. 이 세전이 기회라니까요. 장자권을 움켜줘야 돼. 택함 받은 가축과 열매는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려진 성도들을 말해요. 집안도 그렇죠. 장남이 잘하면 다 되잖아요. 한국교회도 장자교회가 잘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장자교회 될지어다. 아시아의 열방의 장자교회 될지어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택함을 받은 10의 1을 드릴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장자의 권세를 받아 이 땅에서도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말씀의 약속의 원리대로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